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땅의 문제를 하늘로 가지고 가라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의 하이파이브 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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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습관을 따라입니다. 예수님, 어떤 습관을 가지셨습니까?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늘 기도하셨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새벽 기도입니다. 저녁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를 선택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습관 중에 후회를 잘합니다. 후회를 곱씹는 버릇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할 걸 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그 말을 하니까 이 집사람이 지나간 일은 잊어요. 대답은 알았어요 했는데 다음 날 눈 뜨자마자 뭐라 했겠습니까? 어제 그랬어야 됐는데. 여러분에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만을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주님이 가진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지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쁠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땅의 문제를 하늘로 가지고 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문제를 하늘로 가지고 가라. 아멘. 우리는 두 큰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또 하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둘 다 땅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빈들입니다.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이 배꼽 시계가 어김없이 울립니다. 계산 빠른 빌립은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201분의 품삯이 있어도 부족할 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하셨습니까? 아이가 가지고 온 그 작은 도시락 들고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땅의 문제를 하늘로 가지고 가신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떡을 받아서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여전히 주면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손에 또 있습니다. 여기도 주고 저기도 줬는데 또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무려 12강줄이나 남겼습니다. 죽은 나사로. 이미 송장이 썩은 악취가 납니다. 인간적으로 끝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시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자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참 기쁨이고 감격이면서도 좀 우습지 않을까. 몸을 다 배로 동했으니까 나올 때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꽁충꽁충 뛰어왔을까? 아니면 이렇게 나왔을까? 어찌 되었건 죽음은
땅에서 일어났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자 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고 기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불지옥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죄의 문제가 풀어지고 예수님 만났던 영혼들마다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그 악한 영이 떠나가고 인생의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늘로 가지고 가면 하늘에서 땅의 문제를 풀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공식이라 부릅니다. 믿음의 공식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의 문제를 땅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풀어야 땅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아멘. 땅의 문제는 땅에서 푸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풀어야 땅의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일찌감치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애굽을 나온 백성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지난밤 사랑하는 아들이 장자가 다 죽었으니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듭니다. 그 광경을 보고 백성은 두려워하며 원망하고 모세는 어찌합니까? 하늘 향하여 손을 들지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두려움과 원망은 땅에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의 방식이요. 하늘에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듭니다. 원망이 문제를 풀었습니까? 아닙니다. 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나의 뒤에 나를 죽이려는 군대가 쫓아올 때에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 하고 손을 드십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드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아말렉 족속이 군대를 이끌고 싸움을 겁니다.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않았던 백성들, 그들이 했던 것은 애굽에 있을 때에 벽돌을 굽고 도시를 만들고 피라미드를 세우고 스핑크스 만들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말렉은 전쟁에 특화된 민족입니다. 좋은 장비의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변변찮은 무기도 없고 군사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 팔이 힘이 겨워 내리면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 손 들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언제까지 한번 해보셨습니까? 얼마 들고 계셨습니까? 한 5분쯤 들고 있으면 버틸까요? 네, 흔들흔들 떨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한쪽에서 이쪽 팔, 저쪽 팔을 잡고는 함께 들어 올립니다. 합심기도지요. 여러분 분명 땅의 계산법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겨야 됩니까? 아말렉이 이겨야 됩니까? 아말렉이 이겨야죠. 정예부대입니다. 군사훈련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백성입니다.
이거는 보나마나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갔을 때에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도와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내 삶에 생겨나는 수많은 그 문제들, 내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여기에서 풀려고 아웅둥바둥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 말씀하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무슨 말입니까? 네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땅의 문제들,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오라?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땅의 문제를 땅에서 풀려 하지 말고 하늘에서 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행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행한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에서 이루어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루어주는 주체가 내가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라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것을 문제라, 골칫거리라 이리 말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죽게 나가면 누가 이루신다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루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나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행한다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포이에오 이렇게 하는데, 이 말 속에는 창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행한다는 것은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창조하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행하신다, 이루신다는 것은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 없는 것을 있게 해서라도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과 염려는 남줘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죽게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이루어 주십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이십니까? 그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땅의 문제를 하늘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는 성도에게 주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라는 그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개된 사연입니다. 한 중소기업의 CEO, 사장이지요. 집사님이 갑작스러운 그 불황으로 회사가 부도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럴 때 사장이 할 일이 뭡니까? 여기저기 은행을 찾아다니며 우리 회사에 돈 좀 빌려달라고 대출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은행 문은 들어가기 쉬운데 왜 그리 문턱은 높은지 가는 곳마다 거절입니다. 그리고는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죽게 나갔던 사람들,
내가 땅의 문제를 이 땅에서만 풀려고 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잠시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사가 곧 망할 지경인데 사장이 있어야 결제라도 하고 어떤 방법을 찾을 텐데 직원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올 테니 여러분 자리를 지켜달라고. 직원들은 아니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면 어떡합니까? 하며 말을 하지만 며칠간 기도하러 시간을 비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이 첫마디를 여는데 한숨과 원망이 아이고 하나님 내 신세가 왜 이렇습니까? 할 줄 알았는데 첫마디가 주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가 툭 하고 나오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며칠간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서는데 직원들이 달려와서는 사장님 혹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왜? 했더니만 생각지도 않았던 어느 한 대기업에서 당신네 회사와 이 일을 하겠다며 큰 계약금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회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삶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문제와 만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머리 싸매고 끙끙 앓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그 문제를 풀고자 참 내 짧은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국리 저국리 그리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국리 저국리 다 내려놓고 그 습관도 내려놓고 오늘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머리 굴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가 13절에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주께서 이루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이라는 것은 그 이유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잘할 때가 있지요. 때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갈 때가 있고 때로는 큰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뭐라 합니까? 뉘집 아들이고 뉘집 자손이고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잘하기는 아들이 자고 딸이 잘했는데 누구부터 잤습니까?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칭송을 받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늘로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이유는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서 기도를 오랫동안 해서가 아니고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높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될까 안 될까 그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도록 예수께서 이루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아이가요. 마트에 가면 꼭 지나갈 수 없는 코너가 있죠. 뭡니까? 장난감 코너. 저희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그 장난감 코너가 있으면 눈을 가리고 갔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갔습니다. 아이들 그 장난감 코너 가서 사고 싶은 거 참 많지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떼를 쓰지요. 떼 쓴다고 하신 분들은 손자가 떼를 쓰거나 내가 떼를 쓰거나 해본 분들입니다. 한 번은 마트에 갔더니만 아이가요. 장난감 안 사준다고 바닥에 들어 눕고 온 발로 막 휘저으면서 소리 지르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맙시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합시다. 어떻게 해요? 화면에서 한번 볼까요? 주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분명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남에게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인생의 그 문제, 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께서 이루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뭡니까? 될까 안 될까를 걱정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닙니다. 내 몫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직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몫은 누가 하십니까? 아버지가 할 몫이죠. 예수께서 행하신 몫입니다. 그 몫까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래전 청년들과 중국 상해 쪽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청년들 한 20명이 가다 보니까 한꺼번에 움직이면 이 공안들 눈에 띄기에 한 4명, 5명씩 나누어 팀을 이루었습니다. 한 팀은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 소주, 항주. 또 한 팀은 시골 마을로 또 지하교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생들을 데리고 대학이 많은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마치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일정 속에 이제 지하교회 지도자를 만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정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만으로 간다던 태풍이 이 중국 내륙 쪽으로 상해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저희가 가려고 했던 그 코스와 딱 맞닥뜨렸습니다. 일정만 틀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하교회 지도자들과 만나게 있었고 또 모든 일정들이 다 맞춰져 있었기에 참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청년들과 밤에 모여 함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풍의 그 진로까지도 바꾸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일정을 더 복되도록 만들어 가실 테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고는 그 태풍의 진로까지 주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어찌 되었을까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셔서 태풍의 진로가 꺾여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청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오늘 내가 알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함께 있던 현지인들, 청년들, 그들도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청년들이 좀 바뀌더라고요. 저는 걱정하고 근심하던 청년들이요, 이제는 기도했잖아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알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삶으로 체험하고 보고 느끼는 성도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몫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어떤 땅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삶에 어떤 문제를 품고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가정에, 일터에, 때로 내 자녀에, 때로는 내가 넘지 못할 산만큼 높은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인생의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기를 내어놓고 계산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그러셨지요. 네 앞에 태산이 있느냐? 저 태산을 보면서 아휴, 어찌 넘어가야 되나? 힘들 텐데 돌아가야 될까? 아니면 뒷걸음질 쳐야 될까? 아니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태산이 바다로 옮겨지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주님처럼 인생의 땅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땅의 문제를 하늘로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